한다면이라는 시리즈로 같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잡힐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살에 루이지 만조니라는 청년이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회사의 CEO를 살해했습니다. 뒤에 따라가서 호텔에서 총으로 쏴서 살해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경찰들이 다각도로 이 범인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잡혔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신고로 잡혔지만 경찰들이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잡히지 않도록 이 청년이 입었던 의상을 입고 행보를 하고 경찰들의 노선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탐슨이라는 CEO가 죽었는데 애도하는 글은 거의 없고 6만 개 이상 넘는 웃음의 이모티콘을 사람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이 마치 하나의 조롱거리가 된 듯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만존이라고 하는 26살의 청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의 청년입니다. 집안 배경이 굉장히 좋고 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수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처참한 죽음을 놓고 미국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에는 이 보험회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넘버원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이 CEO도 아주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굉장한 그 월급과 포상을 받는 CEO인데 수많은 가정들이 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 그런 결과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이슈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특별히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불의와 돈밖에 모르는 이 부자들에게 울리는 경종이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 속에서는 철없는 어떤 젊은이의 행동, 어긋난 선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여러분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면 이 사건을 거의 자녀들이 웬만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대화가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쁜 부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버려 둔다고 해서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다소 위험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는 질문과 숙제가 있습니다. 이 악한 부조리의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만약 보험금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가,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눈이 돌아가는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까? 이 부조리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보도되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유의 일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가만히 내부적으로 살펴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잡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돈 문제를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행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그 문제들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고 돈을 벌어야 되겠고, 이 생각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마음도 결국은 행복을 빼앗길 상황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고 욕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인간을 진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은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의 견해는 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똑같다. 인간의 욕망은 둘 다 바로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이 인간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파스칼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동기도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깊이 심연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인간을 이해한 사람의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한 주도 살아온 삶의 모든 내용들 속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 손을 대고 일한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목적의 저변 속에는 내가 더 행복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목적과 의미를, 행복을 파고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솔로몬이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의 향연을 폈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의미를 찾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한번 인생 놀아보자. 인생 별거 있냐? 마시고 누리고 인생 한번 재미있게 살아보자. 육체가 원하는 본능을 질주하기로 솔로몬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인생을 향연했냐면 10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눈이 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본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추구했던 육체 본능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루의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양을 살펴봤다면,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이 성경 열왕기상 10장 15절에 보면 666달란트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여러분, 금 1kg가 얼마입니까? 요즘 시세로 하면 금 1kg가 10만 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666달란트라는 것은 일단 6,660만 달러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34를 곱해야 됩니다. 계산이 안 될 정도의 돈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매 거둬들이고 있는 세금의 양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가져오는 그 내용들, 은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만 666달란트였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돌과 같이 여겨졌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냥 은을 길거리에 지나치다가 발에 걸치는 돌멩이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백향목 나무는 뽕나무처럼 흔했다. 이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 거기에다가 노래하며 춤추며, 특별히 그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인생을 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가운데 그는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로막는 것이 없을 정도로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는 다 원하는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한번 놀아보자, 인생 한번 즐겨보자 라고 결단했을 때의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솔로몬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제한 없이, 제약 없이 모든 걸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던 내용은 단순히 솔로몬이 정신이 헷가닥해서 여자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세상 연락에 푹 빠져서 그가 자기 인생을 탕진한 그런 진시황 같은, 아니면 어리석은 군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한쪽에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한번 놀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자. 나는 도대체 누구며 내가 왜 사는 것이며 나의 인생의 행복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생각을 가지고 놀아본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알지요. 쾌락의 입구는 미끄러지듯이 스며들지만 그러나 쾌락의 과정과 끝은 우리 인생을 다 녹여버리는, 태워버리는 고통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자명한 일인데 솔로몬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만족이 있느냐. 그래서 그가 육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자, 솔로몬이 그 인생의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공사를 시작하고 또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과원을 만들어서 각종 나무를, 과실을 따먹고 노비들을 사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소떼와 양떼를 소유하고,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 바로 즐거움, 쾌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노력하는 애쓰는 인생의 저변 속에 쾌락이 담겨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업을 일구는 것도 사업이 잘 되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게가 손님들로 꽉 차면 그때 느끼는 희열, 쾌락, 즐거움,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돈을 벌 때 여러분이 누리는 쾌락,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집을 장만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더 큰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즐겁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건강을 돌보는 저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보여줘 가지고 입생 로랑이라고 하는 그 명품이 있죠. 그 입생 로랑 하이힐을 한번 봤습니다. 여자들이 신는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아주 신기 어려운 그 하이힐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생 로랑의 약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Y, L, 세 글자가 적혀 있는데 가격대를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옵니다. 몇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이힐 하나가. 그러면 저런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을까? 너무너무 그 촉감이 좋고 그래서 저런 하이힐을 살까? 물론 명품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질감이 좋을 겁니다. 그 값어치를 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는 이것이 진짜 질감이 좋고 사용하기에 좋아서라기보다 그 명품이 가지고 있는 후광, 그 배경의 힘 때문에 명품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더 누리는 거죠. 물론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품을 추구하는 자기의 마음은 본인이 알 것 아닙니까? 나의 기쁨과 만족, 내 인생의 의미를, 즐거움을, 쾌락을 명품을 통해서, 그 후광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힘든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만족이 없고 갈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본인이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시도한 모든 삶의 내용을 성경은 반복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6절에도 나를 위하여, 7절에도 나를 위하여, 8절에도 나를 위하여. 자, 솔로몬의 문제의 핵심을 성경은 이 반복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일을 했느냐? 왜 집을 장만하고, 왜 포도원을 가꾸고, 왜 연못을 파고, 왜 노비를 사고, 양떼와 소떼를 왜 더 많이 길렀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그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1000명.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 이 남성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1000명의 아내. 여러분, 한 명과 하루 데이트를 하며 사는 인생이 1000명이면 3년 동안 지속되는 숫자입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로운 여자와 데이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짧으면 열을 데이트한다고 생각하면 30년을 새로운 대상과 데이트하며 사는 삶을 솔로몬이 사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뭡니까? 내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헛되고 헛되다. 사실은 많기 때문에 솔로몬이 불행했던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걸 꼭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아니,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서 1000명의 여인.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한번 디테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는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했던 솔로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잡아야 되는가? 첫째로 진정한 쾌락, 즐거움의 출처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쾌락이 하나님이십니다. 쾌락이. 목사님 좀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오염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즐거움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솔로몬과 같죠. 눈이 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던, 이게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행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 모든 일에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해 아래 창조된 만물을 보시며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더라. 기뻐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주권자였습니다. 해 아래에서. 그래서 그의 능력을 가지고 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의 즐거움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역시 피조물이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고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 공허함을 솔로몬이 더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인생에 아주 모순돼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더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공허함을 어떤 사람들이 더 느끼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많이 가져보고 높은 곳에 올라봤던 사람일수록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채워보려는 시도를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한번 채워보려고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인 쾌락을 맛보려고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진 돈으로, 명예와 권력과 능력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사람들은 채울 생각을 시도조차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의 크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마음을 아직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담아 놓으셨고 특별히 사람 속에 하나님은 큰 기쁨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나의 즐거움이 보이는 것이고 경험되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우리 달라스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 나무들 속에서 보여주는 이게 변화가 참 아주 놀랍습니다.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저는 오늘도 올 때 일부러 주택가로 이렇게 천천히 왔습니다. 가다가 차를 세우고 또 단풍을 좀 보다가 이 매년마다 이 진해지는 농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라는 것은 워낙 달라스가 황무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좋아지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보여야 말이죠. 단풍이 안 보여. 단풍이 안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단풍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물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짜증이 나고, 최근에 자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거기서 원인을 찾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지 않은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이 말은 젊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70이 됐어도 80이 됐어도 그 젊어서 취한 아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대상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뭐라고요? 암사슴 같다. 암노루 같다. 이 남자들이 종종 이렇게 와이프 표현하면서 우리 똥돼지, 아이고 예쁘다 우리 똥돼지. 근데 남자들이 그 똥돼지 쓰는 표현이 사실은 나름대로 본인이 애교 부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듣는 여자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것 뿐이죠. 성경에는 너무너무 가이드를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암사슴. 암사슴. 여기서 부르라고 하면 또 쑥스러우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암사슴, 암노루. 그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마음에 불을 품고 있어요. 숯불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내 마음이 바뀌면 환경도 사람도 암사슴으로 바뀌지만 환경이 암사슴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에 불을 품으면 인생 타버립니다. 인생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쾌락을 주시고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진정한 즐거움의 방법은 뭐냐?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딱 요약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은 이 많은 성경과 가르침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말하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사람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추구하고 누리는 기쁨은 굉장히 샬로우한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 미덕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받을 때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옷 한 벌로 내가 30년을 살았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채움이 목적입니다. 흘러넘침이 목적이란 말이죠.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과정은 있죠. 그러나 비움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상한 신앙과 탁월한 영성이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을 비웠느냐로 결정되면 안 됩니다. 그 비움은 채움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채움이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채워졌는가, 이 신앙의 고백과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꼭 새 옷을 입고 새 차를 뽑고 새 집을 살아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오늘 여러분은 새 날을 살아가게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건너는 강물은 어제의 강물 오늘 건널 수 없고 오늘 건넌 강물 내일 건너지 못합니다. 똑같은 강을, 이름도 같고 장소도 같은 강을 건넌다 해도 이미 어제 건넌 강물은 지나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사느냐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사는 집도, 살아가는 대상도, 일하는 장소도 다 똑같고 비슷한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올려지고 있는 것은 다소 부정적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다소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굉장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어떤 결단의 고백이냐? 나는 날마다 살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야 사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사니까 내 자존심도, 내 자아도, 내 인생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살려낼 것이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헛되고 헛된 것을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인생 한번 즐겨보자, 인생 한번 누려보자, 사업을 일구고 재산을 일구고 얼마나 솔로몬이 애를 썼습니까? 새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즐거움의 쾌락의 방법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움의 목표가 뭐냐? 쾌락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살았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일을 해야 되고 집을 장만하고 집을 키워가고 자녀를 키우고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 모든 수고와 애씀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은 똑같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 두 끼 먹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 안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먹을 것이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땀 흘려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갈등을 겪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예수 믿어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목적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솔로몬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그럼 그 반대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똑같이 솔로몬이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라, 먹어라.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들이대면 여러분 안에 답이 생깁니다. 답이 생겨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깊이 속에서, 그 집중 속에서, 협소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중요한 말을 여러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감각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단 마귀가 말하는 속삭임입니다. 네 감각을 일깨워라. 너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 거냐? 너를 위해 이제 살아도 된다.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감각을. 그래서 쾌락 속에 뛰어들면 한때는 여러분이 감각이 좋을 겁니다. 그 쾌락을 맛볼 겁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여러분을, 인생을 다 녹여버릴 겁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죄의 입구는 달콤한 꿀처럼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들어간 후에는 그 속에서 우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황폐화시키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감각을 일으키는 것이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존재요, 상태요, 연결입니다. 존재요, 상태요, 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나눠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와 상태와 연결이, 그럼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은 존재와 상태와 연결을 가진 우리에게 감각을 일깨워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감각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감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요즘 마약이 그렇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할 때 사람들이 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 쾌락의 감각을 일순간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일순간에 도파민을, 사람이 그냥 행복할 때 도파민 100배의 도파민을 한 번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그걸 맛본 사람들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뒤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내 몸을 다 돌처럼 굳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몸을 마비시켜야 조금 나오는. 그래서 펜실베니아 거기 켈싱턴입니까? 어디 그 거리에 보면 좀비들처럼 가만히 굳은 상태로 허리를 숙이고 멈춰 있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쾌락을 잘못된 데서 얻어내려다 인생이 결국 맞이하게 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감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감각을. 연세가 70이 되셨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를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쁜 와이프가 없고 사랑해주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감각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감각.
술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와 상태와 연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세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지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딸하고 이렇게 누워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요즘은 매일 그런 시간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매일 마사지를 제가 해줘야 돼요. 딸 한 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니 자식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안 만져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 발을 들여놔가지고 습관이 돼서 매일 만져달라는. 그래서 등허리도 쓰다듬고 이렇게 만지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습관이 됐는데, 한 번은 그럽니다. 아빠는 뭐 재미난 거 없어? 뭐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 그 책 보고 성경책 보는 거 그건 빼놓고 뭐 재미난 거 없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딸이 알겠는데 그래도 뭐 재밌는 거. 아빠 지난번 보니까 컴퓨터로 농구 보던데 농구장 가서 막 보고 싶고 뭐 이렇게 막 재밌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뭐 가면 좋겠지. 근데 아빠는 괜찮아. 이게 재밌어서 아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제 인생이 행복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제 딸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는 것만으로 다 이해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 행복을 추구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십니다.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손만 내미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죠. 개가 꼬랑지를 물으려고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즐거움은 한 분이신 하나님, 나를 보고 즐거워하신 그분, 기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 삶의 주변에 행복이 와서 함께 물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행복하다. 기도하겠습니다.